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경회를 제 8년 차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소한데 지금까지 제가 사경회 간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환영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네.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또 사경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경회는 제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주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어서 항상 그 주제를 생각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유 주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도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말 큰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그래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7살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37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5살.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보건대학에 목회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의 목회자 중에 제가 몇 번일까요? 네, 막내입니다. 네, 그래서 막내 중에 막내. 6번째 목사고요. 막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가을에 저희 보건대학에서 침례식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그 뜻으로 제가 이 화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계속 깜박인데 혹시 다시 껐다가 켜볼까요? 네. 다시 제가 연결했다가, 제가 항상 막내여서요 방송실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꼭 사경회나 이제 또 새로 이제 온 사람이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의 사전을 많이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 관청을 지키는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위탁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그리스도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아니면 야, 너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설레일 때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쁘고 감사한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어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 귀한 청지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번 2023년도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해를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주제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는 충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우리는 어디서 쓰죠? 군대에서 많이 쓰죠. 여기 이 단어를 경례를 할 때마다 쓰면서 과연 이 충성이란 단어를 진심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충성이란 단어를 말할 때 과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생각했는가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까? 충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금요일 오늘 말씀에서는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그리고 태도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다른 목적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바로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손대지 말아야 할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여러 날이 흐른 후 결국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청지기로 살아갈 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어떤 충성을 다해야 할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세상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도, 그리고 어떤 매체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아도 돈이 없으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것을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물질주의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많으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기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건들은 일단 2차적으로 밀어놓고 일단 재물적인 것,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내가 이 정도 위치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을 교양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세 반을 이제 4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어떤 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 있어야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합니다. 제가 뭐 목사기도 하고 교양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안 들어요.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조금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이 멘티미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 여기 들어가서 너가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봐. 왜냐하면 손 들어서 대답하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과 비슷합니까? 여기에는 조금 글씨가 작죠. 사랑, 친구, 가족, 그리고 나는 성공과 같다. 건강, 돈, 여유. 건강, 친구, 가족. 돈, 가족, 친구. 가족, 부, 여유. 안전, 안정, 편함. 마음의 안정감, 좋은 친구들, 재산적인 여유. 돈, 사랑, 우정. 돈, 사랑, 건강. 건강하게 많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어때요? 대부분 같죠? 세 가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아마 성도님들께 여쭤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가족,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고민들을 학생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과연 돈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까라는 고민들은 사실 이미 답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1차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내가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진 오늘날 세상의 이 세태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돌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명예가 아니면 내가 태어난 출신이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누구와 함께 하면서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재물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크게 살펴보자면 오직 두 개의 신이 존재하죠.
한 신은 참신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리고 다른 거짓 신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행복과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의 길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불행한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유혹할 만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대표하는 재물, 혹 돈이 되는데, 사실 돈은 좋고 나쁨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그저 돈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재물에서 분명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천한 말 구유에서, 그리고 어려서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물이 꼭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곧 자기 희생의 정신을 실천할 때 얻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온전히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저의 어떤 이익이나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때, 그리고 정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그때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충분해.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견책 중에 한 성경절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내 호흡이 끝나는 것, 내 삶이 마치는 것, 내가 모은 모든 재물도 그저 티끌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을 때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부를 소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작은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종착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 가지고 있는 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딱 찬미를 부르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내가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게다가 금요일에 비도 오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냥 푹 쉬면 좋을 텐데 날씨도 이렇게 안 좋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들 안 좋으셔야 되는데 표정들이 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례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더 행복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도 정말 이 큰 부자들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나의 생명은, 나의 호흡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호흡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달란트, 시간이나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신명기 8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12절로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기뻐하실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해서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지식을 어때요? 이 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가서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경험하면 더 확실을 하게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신뢰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경험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 이것을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신뢰를 하고 알아봤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다.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나 좋다라고 이 경험을 쌓이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하나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린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뢰가 한 해 한 해 더 두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 단편적으로만 알아갈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연구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단편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신뢰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감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것 중에
어떤 것들 중에 눈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단은 이 세상을 온통 다 잘못된 것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의 이 좋은 품성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휴대폰,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눈만 들면 사단이 뿌려놓은 수많은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 이거 사야 행복해, 너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너 가족들 생각하면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흩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멋지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 정말로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이 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 구약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크게 배도했던 그 당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을 주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배도가 일어난 이유는 이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주신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뭐 한 겁니까?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은 이러한 비열하고 부패한 가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타락하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부자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들의 가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깜깜할 때 이제 저녁에 여기 이제 기획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주변 환경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경들이 다르긴 했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매체들과 그리고 이런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무의식 중에 나의 눈과 그리고 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졌는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그리고 눈에 어떤 내용들이 들려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손자, 손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TV 앞에서 장시간을 그 영상들을 듣고 볼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유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고 나서 이 TV 시청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TV 시청 시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완전히 최근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변하면서 TV 시청 시간이 더 늘었대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20대는 2시간밖에 없습니다. 왜 TV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될까요? 네,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스마트폰을 하니까. 그리고 40대, 50대, 60대. 결국 우리가 미디어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평균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의 심성이 더 괴팍해지고 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이 점점 더 세상의 것에 더 눈에 밟힐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아마도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재물의 가장 큰 무서움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교만으로 인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너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아. 사람들이 부러워해.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 돈만 있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품성은 바꾸지 못합니다. 품성.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품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이 돈의 문제점입니다.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돈까지 많이 가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로 무엇을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마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돈에 대한 사랑. 하지만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 연약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물론 재물이 많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교만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좋지 않은 점들, 단점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을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제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작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딸입니다. 최근 사진인데요. 저희 딸이 이 교회에서 보석 반지 사탕을 2개를 받아왔습니다. 이 받아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에 끼고 계속 이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하나는 빨아먹고 하나는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으니까 저는 이 딸한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예. 항상 꼭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진아, 너 요 사탕 아빠 너 2개니까 아빠 하나만 줘. 뭐라 그랬을까요? 더 꽉 쥐더라고요. 더 꽉 쥐면서 백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제가 왜 딸에게 너 하나만 줘라고 제가 딸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이거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꽉 잡아요. 더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해요. 그 사탕은 이 아이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해주는 어떤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저에게는 그 사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너 2개 다 먹어도 돼. 내가 더 사줄 수 있어.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제 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분의 재물을 혹은 다른 것들을 때때로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이 돈 그냥 종이 조각 하나 아무런 가치, 티끌도 안 되는 가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청지기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눈으로 보이는 헌금이 아닐지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가?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마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2개의 사탕 중에 1개가 아닌 2개를 사실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놓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다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우리에게는 저는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고요. 제가 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청지기직을 점점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보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축복이 되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정말로 작아 보였던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아버지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시험을 한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작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이 안식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성도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청지기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것을 지킬 때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의 욕심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